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갈 것이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크게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욕탕에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목욕탕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요즘은 목욕탕에 놀이시설이 있어가지고 좋아하지만 막상 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때 불리고 때 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도 아주 이 때 미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 싫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애들은 때 미는 게 아주 싫어요. 근데 어른들은 목욕탕 가가지고 때를 미면은 시원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동안에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면 뭐예요? 죄가 발견되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열면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할 때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시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때미는 거니까는요. 근데 애들은 뭐예요? 너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왜? 아프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된다면 야, 목사님이 저 말씀을 통하여서 내 부족함이 다 발견이 되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 때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묻어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모르고 묻히고 다니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닦으면 되잖아요.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함이 발견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로 5일 동안 주님을 경험하는 7단계를 통해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새 생명으로 행함으로 행복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누구입니까?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입니다.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같이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10,000가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만 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주님의 마음인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사람은 율법 못 지켜요. 이게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10,000가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주님이 도려내시고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사람이 돼지같이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또 돼지가 돼지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돼지가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쉽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동하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어렸을 동안에 저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지 요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불가능하죠.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결국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그 전인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속에 두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속에 두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먼저 역사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줘야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을 통하여 혼의 구원,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셔야지 이제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혼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몸의 구원을 성령이 주셔야지 이제 이 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건데 왜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러지? 아니 그럼 그리스도가 성령인가? 그래서 이위일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로 보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가 돼버리는 것이 성령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아 성령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구별이 안 돼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먼저 와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면 영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성령과 합하는 자를 한 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를 한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하고 누구랑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 영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혼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혼 안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된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나랑 하나구나. 그냥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연단했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속에 두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영이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이 됐다는 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에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신이 없으신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야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영으로만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주시는 영이 됐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원래는 생명의 주였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미 생명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죽여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명이 없었더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새 생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가 바로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새 생명이 되신 것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생명이셨는데 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저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새 생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승천하셔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을 때 이걸 새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느냐 아니면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셨는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됐을 때는 새 생명이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옛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미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새 생명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새 생명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됐을 때만이 새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육체가 없는 영이셨는데 인류의 죄를 인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생명이신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을 때는 새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새 생명입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셨습니까? 아직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아직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는 생명으로 지금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새 생명은 안 됐지만 그래도 생명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사망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직 생명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알면 누가 순종하려고 안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불평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 생명도 안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사망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어두움이 드러나므로 회개와 제자백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불평하지 않는 영생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알고 영접을 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불평하는 옛 생명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어요. 어떤 구원과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와 있다는 이 영생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까지 얻으니까 뭐예요? 야, 이미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구나.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옛 생명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명이라는 건 아직도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수준이고 근데 여기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불평하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구나.
아니야.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와 있구나. 나는 이 새 생명과 하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기에겐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사망인지 생명인지 아니면 새 생명인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사망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어두움이 드러나므로 회개와 죄자백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 미워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미워하지 않는 영생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때가 되서야 비로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이 사망에 처한 사실을 알고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들으면 영접만 하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다 생명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생명이 돼 있는데 생명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비춰줘요. 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나는 이걸 순종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이 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사망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에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건 죽어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야, 맞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주님인데 내가 당연히 믿고 영접하고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 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 못할 때 알려주신단 말. 아이고,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었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더니 내가 그 죄에서도 이미 너 건져줬잖아. 그리고 나는 이미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너랑 하나가 됐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새 생명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지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이 이렇게 새 생명 되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8장 13절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지만 나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였다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간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우상신전을 많이 세웠으며 유다는 요새성을 많이 쌓았다. 그러나 내가 불을 보내 그 우상신전들과 성들을 멸할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없애려고 많은 제단을 쌓더니 그것이 왜 죄를 짓는 제단이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죄에 사함받는 많은 방법을 가진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율법을 배우고 지키지 않아도 여러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기도회와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친교 등의 많은 방법을 가지고 만족해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것을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노력을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 풍성한 생명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많은 제사, 곧 여러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기도회와 성교와 전도와 구제와 친교 등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술의 죄인 거역하는 것과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인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습니까? 사술은 복술과 같은 것으로서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곧 거역할 때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술이라는 단어 캐시엠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에 사용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신접한 술법이 바로 사술입니다. 악한 영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곧 거역할 때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사술의 죄와 같아요.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어떤 악한 영을 불러들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한 영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여지껏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밝게 알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영을 내가 불러들이는 행위였구나. 이걸 아는 것이에요.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순종하는 그 말씀들은요, 그 불순종하는 말씀,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영들이 들어와요? 용서하지 않는 영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영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용서하라 그래도 왜? 이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이 사술의 죄와 같다는 거, 악한 영들을 내 안에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걸 여러분이 이젠 기억하셔야 돼요. 다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곧 거역할 때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게 해요.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곧 거역할 때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곧 거역할 때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야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다는 것을 알지, 어린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악한 영들이 떠나지를 않고 지배함으로 항상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완고한 것이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고하다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여지껏 이런 죄를 짓고 산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매일 짓고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사신 우상, 악한 신인 이 마귀에게 우리가 경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섬긴 거 아니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요. 이걸 모르고도 여지껏 편안하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거 다 제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다 제거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고하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고하다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워하는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고하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야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을 알지, 어린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악한 영들이 떠나지를 않고 지배함으로 항상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교 신자들은 모두 사탄을 숭배하는데 이 사탄교의 제1계명이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지니라입니다. 여러분, 사탄교의 1계명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오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에게 40일 금식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 번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여기에 걸려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역하는 죄와 완고한 죄에 대해서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끌리지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고한 자들에게 끌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수차례 사울왕의 교만과 불순종을 경고했지만 사울왕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사울왕을 떠나고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결국 사울왕은 악신이 들어서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했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칼로 자결하여 아주 비극적이고 불쌍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마음에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8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지만 나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였다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간 것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율법을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이 이웃을 위한 구제와 선교와 친교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들과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의 종들과 신자들의 죄를 기억하였다가 주의 종들과 신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어떤 벌입니까? 다시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정복당하고 만다며 그런 사람들의 나중 처지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알았다가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올바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겨 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깨닫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신자들이 왜 다시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까?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풍성한 생명을 얻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만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곧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과 6일 창조를 마치고 7일째 안식하는 단계에 이르러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를 잊어버리고 우상 신전을 많이 세웠으며 유다는 요새성을 많이 쌓았다. 그러나 내가 불을 보내 그 우상 신전들과 성들을 멸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우상 신전을 많이 세웠으며 유다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요새성을 많이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 곧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는다면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삶,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보내 그 우상 신전들과 성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마지막 때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강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간 것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까지 가지 않는다면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